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일상으로 파고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이고 개척교회이고 또 기도처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이 관상어, 이 잉어가 특징이 있는데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5에서 8cm밖에 안 자란대요. 어항에 두면. 근데 이 잉어를 조금 큰 연못이나 수족관에 딱 넣어두면은 15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근데 이거를요, 이 잉어를 강물에다 풀어주잖아요. 강물에다 풀어주면은 90에서, 그러니까 1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코이라고 하는 이 관상어, 이 잉어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물고기가 노는 물에 달라지듯이 사람도 노는 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코이의 법칙인 거예요.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 25%를 쓴다고 합니다. 코이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 정도의 물에 놀면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5%. 근데 세상의 능력은 세상에서는 능력이 50%를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존경한대요. 경의를 표한대요. 50%. 근데 자신의 능력을 100% 쏟아붓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숙인대요. 이게 코이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어느 곳에 노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25%세요? 50%세요? 100%세요?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25% 없어요. 자, 2번 50% 없어요. 자, 3번 100% 한 사람 들었어요. 한 사람. 근데 속으로는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 코이의 법칙을 통해서 이 코이의 법칙이야말로 정말 전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능력,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어떤 일을 하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로서, 최고의 전도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력을 출중하게 드러내어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죽했으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회심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있었어요. 회당이 무엇입니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3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PPT로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면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귀신을 명하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요, 시몬의 장모님의 집에 간 거예요. 왜 장모님의 집에 갔을까요? 이 시몬의 장모에게 중한 열병이 생겼어요. 이게 열이 막 솟아오르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장모님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장모에게 어떻게 명합니까? 하나님, 장모님의 이 병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병에게 직접 명령을 했을 때에 이 중한 열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떠나가서 병이 치유게 되었습니다. 이게 38절, 39절 말씀입니다. PPT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었어요. 열병을 꾸짖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과 말씀과 권위와 귀신을 물리치고 또 병도 낫게 하시는 이 신유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절, 41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말씀 PPT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2절, 43절, 44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이곳에서 함께
있자고 정착해서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42절, 43절, 44절 말씀. 네. 이게 개척교회에서 그래요. 개척교회니까 특권이 있어요. 42절,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게 갈릴리 여러 회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작구잖아요. 동작구에는 뭐가 있어요? 사당 1동, 사당 2동, 사당 3동, 사당 4동, 사당 5동, 또 신대방동, 뭐 대방동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그 지역마다 사당 1동, 2동, 3동, 4동, 5동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듯이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42절, 43절, 4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경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예전에 TV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TV 한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생이 봤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보고서 자기가 그 역사학자 교수, 경북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경북에 있는 경북대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실에 가서 이 교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하였냐면 내가 역사학자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역사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 교수가 초등학생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얘기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구실에 찾아와서, 누가요? 초등학생이 찾아와서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교수님은 정말 보람이 되었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전하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보람을 갖게 되었대요. 저는 이 얘기가 비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도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전당 부신지요,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런 거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전도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생각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서 이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학교는 이따가 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학교는 예일대, 하버드대, 프리스턴 대학교, 이 3대 대학교를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예일 대학교가 있는데요.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수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수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흑인이에요. 미국에서 흑인은 요즘 말로 우리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흑인인 거예요. 또 이 교수는 장애인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혐오하는 장애인이에요. 또 이 교수님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흑인인데 흑인에다가 귀 밑에 뭐가 있었냐, 혹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으로서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보기에 너무너무 흉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그 세계적인 예일대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부모조차도 자신의 자녀를 외면했대요. 그래서 이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대요. 외면을 받은 거예요, 부모에게서. 또 친구들에게서 놀림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대요. 그게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장하는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미국에서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인 가정에 막노동을 하는 일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한밤중에 남이 안 볼 때도 쓸고 닦고 했대요. 정말 열심히 청소했대요. 그 백인의 집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대요. 그 집에 여자분이 이 흑인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등학교 때까지 멸시와 천대와 외면이 했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는 순간 이 사람에게 신락 같은 소망이 하나 생겼대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무엇인가?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구나. 이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운데에 소망을 갖게 됐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표대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학생은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세상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 끝에 이 청년이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흑인이잖아요. 장애도 있잖아요. 외모가 흉측스럽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열심을 통해서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마침내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대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남들 같으면 술이나 마시고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냐고. 또 그런 외모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배척받은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아서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정환 낙도 순회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정환 낙도 순회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남쪽 지방에 있는 섬들을 다 다니시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섬들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수리하고 고쳐주는지 아십니까? 이정환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낡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교회를 하찮게 여긴대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이정환 순회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제를 다 털어서 남쪽에 있는 지역의 낡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수리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정환 선교사님의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찮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전에 우리 지선 사모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그런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선 사모가 청년 때, 지금은 자녀 둘을 가진 엄마지만 청년의 때 버거킹에서 알바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던 우리 지선 사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에서 드러내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바자리를 구하게 됐고, 알바자리 구하게 되면서 지선 사모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출근 전에 1시간 전에 일찍 갔습니다. 퇴근을 1시간 늦게 했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와서 교제할 때, 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소모임을 할 때
그런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그런 은혜들을 나눴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렇게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적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힘 있을 때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쓸고 닦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쓸고 닦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그때 지도사님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전도예요. 지점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점에서도 와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스태프들은 정말 마지못해서 일하는데,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늘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의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자유를 주는 게 뭡니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 메시아의 증거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만 전도하셨나요?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몬의 장모 집에도 직접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열병도 떠나게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안수했습니다. 거기서만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착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했나요? 그냥 전도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증거를 드러내신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예수님. 우리의 일상에서 메시아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남들에게 하찮게 보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에서 메시아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전도와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